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세 개가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율법, 할례, 아브라함의 혈통.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한마디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미쳐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그가 탄식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 열정은 그야말로 어디 가도 떨어질 수 없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열정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다. 탄식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령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빠지고 율법과 할례와 혈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 나사렛파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5종파가 나온 거 아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 다음에 나사렛파입니다. 그 5종파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이단으로 정죄받은 파가 나사렛파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사렛파가 진짜야. 언제? 사도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 이후에, 그 이후로 그가 한마디로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있어서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안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곧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자신을. 그러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라 그랬습니다. 380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때 비로소 여러분 12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담대하게 목숨을 걸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사도행전 전까지 사도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일일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째, 50일째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요, 완전히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3장에 40세 먹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3,000명, 5,000명, 기만 명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미쳤냐면 사도행전 2장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니 나사렛 이달의 우두머리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의 미침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주라 하지 성령이 아니면 성령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이 없고요, 성령 안 받으면 사역도 안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사역하잖아요. 페르소나 가면 쓰셔야 됩니다. 연기하셔야 됩니다. 연기하려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성령에 취하잖아요. 연기할 필요도 없고요 피곤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서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쯤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주실 것입니까? 풀어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인간적만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성령 숨에 취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사역이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공생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육적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머리를 들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로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 받고 출발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 받고 사역한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사역하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연기해야 되니까. 페르조나 가면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령 안 받고도 사역을 할 수 있다.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얼마 못 간다. 피곤하다. 병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드로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스도랍니다. 베스도.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아 너 많은 학문에 미쳤다. 갑자기 또라이가 됐구나. 왜 그렇게 됐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성령에 미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면요 어떤 사람도 못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미쳐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인가 꽂히고 거기에 온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피곤하지 모른다니까.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격을 통해서 타격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세상에 오는 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200이면 되잖아요.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100이라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100을 뛰어넘고 200이 된다면 세상의 타격을 받고도 넉넉하지.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문제라는 거 말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미쳐버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감옥의 불치기수에 들어가고 매를 40에 감한 매를 여러분 5번 맞고 동족의 영과 바다의 영과 여러 가지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 받고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전문성과 능력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금입니다. 설교는 은입니다. 신학은 동입니다. 은사는 철입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은사는 철이고요. 신학은 동입니다. 설교는 은입니다. 무엇이 금이에요? 무엇이 금이라고요? 인격이 금입니다. 인격, 설교, 신학, 은사입니다. 은사가 최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격이 돼야 은사도 오래갑니다. 인격이 돼야 설교도 능력이 됩니다. 인격이 돼야 신학의 꽃이 핍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사역론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인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선교되고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내가 먼저 미치화되고 내가 먼저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흥받아서 나를 통해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왔지만 내가 여기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쓴뿌리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쓴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제가 목회 21년째 했거든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갖추고 세월만 지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30명이 무너지고 70명이 무너지고 100명이 무너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 지내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시나요? 야, 저 사람만큼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예배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사도시면 끝나고 와. 성식에도 끝나고 안 돼. pom퍼스하게 그것도 직분자가. 얼굴 색깔 변하지가 않아. 야, 저놈의 인간 변하지도 않네. 속이 불불 끓어. 속이 불불 끓은 데서 이게 은혜가 통로가 됩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냐고. 근데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능가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데 가도 그 사람보다 더 엉망진창의 사람 붙여버려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래, 내가 문제야. 하나님께 받으면 뭐합니까? 나를 통해서 탁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성령 안 받고 통로 역할을 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 안 받고 성령 안 받고
그걸 깨달으면 되니까 목회 10년, 20년이 다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요, 원수가 은인이다.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돼요? 붕이 되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해석이 되지만 여러분 색깔이 변하잖아요. 색깔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용모가 태도가 바꿔졌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이 바꿔졌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변화됐습니다. 위치. 여러분, 포도주로 말미암아 마시고 색깔이 변화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바꿔졌다는 것은 사역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치잖아요. 그러면 미친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도가 달라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맛이 달라지지요. 포도주는 뭘 합니까? 하나님 기쁨, 사람의 기쁨입니다. 포도주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목도 안 됩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예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맛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맛이 맛깔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못 먹습니다. 소금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솔트는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월급으로 솔트, 소금을 줬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시죠? 같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하나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 귀한 빛으로 인도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절하게 하는 영혼이다. 예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덴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가치감이 대단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에 미치십시오. 성령에 올인하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역이 기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면서 해야 돼. 연기해야 돼. 얼마 못 갑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최고의 전문가는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받으십시오. 항상 능력 나타나십시오. 그러면요, 왕 앞에 씁니다. 기도합니다.